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라마는 극이 점점 끝으로 가면 갈수록 그 끝이 여기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면서 끝나지만은 그 다음 회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회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쉽게 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악역들이 판을 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그 다음 화를 통해서 또 다음 화를 이어감으로 인해서 계속 희망의 싹을 남겨두죠. 그래서 대부분의 드라마들은 권선징악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희망을 갖고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로 드라마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희망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계속 이어가게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많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그로 인해서 멸망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희망의 씨앗을 놔두시고 계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 승리한다라는 결말.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결말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럼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의 씨앗을 보고 가는 것이죠. 희망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그 삶이 결국에는 구원받는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또 유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참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하시아가 지금 즉위되는 상황 역시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을 보았을 때 참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는 없구나라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하시아가 이렇게 즉위하는 과정에서도 형들이 모두 죽습니다. 아라비아 군대가 형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여호람에게는 막내 아들 아하시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죠. 아하시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아하시아조차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과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아하시아는 그렇게 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의 어머니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의 손녀이자 결국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결국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고 또 바알 신을 섬기는 여인으로서 나라를 망쳐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는 과정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왕의 믿음조차도 흔들렸고 또 이로 인해서 국가의 근본 역시도 흔들리고 또 백성들은 불안과 고통을 겪는 매우 어지러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이 기록이 명확히 불일치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역대하의 기록에서는 아하시아가 42세에 왕이 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여호람은 40세에 죽었으므로 논리적으로 이 나이가 맞지 않습니다. 열왕기 기록에서는 이 나이를 22세로 기록하고 있어서 22세가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치를 수정하지 않은 이유 역시도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보존했다는 자체가 결국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앙적 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를 사람들이 다 짜맞추고 인위적으로 편집했다면 후대 오면서 이러한 기록이나 불일치들은 쉽게 수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편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서 이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계속적으로 복사자들이 존중하고 또 감히 수정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인간의 개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다루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며 또 이는 신앙적으로 믿음을 공고히 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무엇입니까? 분명 불일치와 오차가 있지만 결국 인간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손보지 않는 하나님의 기록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인간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역시도 틀림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지만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세가 더 맞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고 또 오므리의 손자고 또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시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돈을 맺음으로 인해 관계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이 탁월한 결정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유다 왕국에 악의 씨앗을 뿌리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바알 선지자의 아달랴는 바알 선지자로서의 선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결국 바알 신앙을 전수받고 남유다의 바알 신을 전파하는 의무를 가지고 여호람과 결혼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는 계속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속 여호람을 충동해서 바알의 생각과 바알의 사상을 나라에 집어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조언하고 충고하면서 계속 아합의 집을 가는 길, 결국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아하시아는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로 인해 그 많은 형제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길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쭉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람 왕 하시엘과 싸우게 되었고 또 요람은 그 전쟁 중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치료하려고 할 때 아하시아가 그를 방문하러 왔다는 것이죠. 결국 아하시아가 요람을 방문하러 간 것 역시도 하나님께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을 멸하도록 기름 부으신 예후를 만나게 했고 또 예후의 심판을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후는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를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또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다가 예후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장사됩니다. 사실 전심을 다한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결국 할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간 것에 대한 비아냥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간 아하시아를 비판하고 비아냥된 것이죠. 무시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도 결국 8년 통치밖에 하지 못했고, 또 아하시아 역시도 고작 짧은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살인 사건들이 가득했고, 또 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먼 미래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실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는 당장의 내 현실 때문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먼 미래의 것들, 또 가까운 미래의 것들조차도 보지 못하고 실수하고 버린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결국 그분이 주신 지혜와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감으로 인해 가장 큰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그 통치 기간은 고작 여호람 8년과 아하시아 1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나라는 얼마나 더 어려워집니까?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는 결국 그의 집이 약해져서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될 정도로 나약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는 아하시아 어머니 아달랴가 결국에는 또 자신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게 된 것이죠. 그녀는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도 잘못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길을 간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결국 돌이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못 돌이키는 모습을 아달랴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녀는 단순히 악한 가문의 출신으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남편과 아들들에게 악행을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충동하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아하시아가 죽음에도 결국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정권을 찬탈해서 그 정권을 잡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자 결국 그녀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집에 왕국의 씨 그리고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진멸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게 6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이 나라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도저히 희망과 소망을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사부앗을 통해서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게 됩니다. 요아스는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져서 아달랴를 피하게 되었고, 또 아달랴는 그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요아스는 그 후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에 숨어 있으면서 6년을 지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아달랴의 폭정에서 피할 수 있었고 죽음에서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의 씨앗을 항상 놔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해결의 길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또 소망을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이 족보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려두셨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믿음의 씨앗을 멸하고 또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씨앗을 남겨두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희망이 없고 또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가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도저히 나아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해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여전히 그 희망의 씨앗을 남겨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믿음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이 빛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빛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 또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씨앗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결국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 희망의 씨앗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가지고 또 이 세상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희망의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